거짓말하고 폭력을 하는데 누구를 괴롭히냐면 다윗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서사가 없으면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누굴 찾냐면 여호와를 찾죠. 여호와 이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뭐라고 기도 넣으냐면 부르짖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이제 9번부에 보면 적혀 있죠. 나를 어떻게 됩니까?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어떤 극박한 상황이 있는데 그 극박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어디 있냐면 12절이에요. 12절에서 위정자와 토하는 자가 나오는, 물론 3절에서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생명의 위협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는 12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위정자들이 토하는 자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죠. 그게 뭐냐면 마귀죠, 마귀. 근데 마귀인데 이 마귀가 누굴 사용하냐면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 마귀의 무기가 뭐냐면 거짓말이고 폭력입니다. 누구를 괴롭히느냐? 기름 부은 반. 그러니까 그럼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이 이정자하고 통하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뱀의 우선이죠. 이쪽 기름 부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인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하고 폭력하는 자가 예부에 있을 수도 있고 내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부에 있든 내부에 있든 간에 지금 다윗이 가장 괴롭힌 예부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대적이 블레셋입니다. 근데 다윗의 집의 가장 큰 대적은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사울과 그의 무리, 압살롬과 그의 무리도 될 수 있지만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은 누구냐면 조금 더 세밀하게 찾아보면 다윗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면 다윗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던 요압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요압. 그 요압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거짓말하고 폭력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자,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치적으로 요압한테 밀려 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밀리느냐 했을 때 바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압이라는 우리가 사울과 그의 무리는 다윗의 대적인지를 금방 알 수 있죠. 압살롬과 그의 무리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요압은 다윗이 고장할 때부터 따라다녔던 사람이었고 다윗이 세웠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기 이빨을 잘 다윗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게 하고 숨기면서 하는 거예요. 숨기면서 뭐 하느냐? 악한 짓을 해. 무엇을 하냐면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이룬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누구냐 했을 때 블레셋 맞죠. 사울과 그의 무리도 맞고 압살롬과 그의 무리도 맞지만은 진짜 큰 무리는 누구냐 했을 때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통점이 뭐냐? 블레셋과 압살롬과 사울과 요압의 공통점이 뭐냐 했을 때 마귀에게 생각이 뺏긴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블레셋도 머리가 되고 싶고 요압도 머리가 되고 싶고 압살롬도 머리가 되고 싶고 사울도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머리 공격해야 돼요. 진짜 머리를 공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열악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보든 사울과 그의 무리를 보든 압살롬과 그의 무리를 보든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요압을 보면서 이 본문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이 부르짖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 돼 있거든요.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서사를 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요압이 어떤 인물인지를 조금 공부해야만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더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요압을 좀 알 수 있는 게 보십시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역대상 2장에 가면 이세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세가 총 8명의 아들을 놓습니다. 8명의 아들을 놓는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7번째로 되어 있지만 다른 구절에 보면 한 구절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안 좋아하는데 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8번째 아들입니다. 자, 또 본문 이걸 보십시오. 근데 딸도 3명 있어요. 딸이 누구냐면 딸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16절 19절 보입니까? 시작. 저희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는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는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걸 꼭 보여주냐면 가게들을 보시면 자 1, 2, 3, 4, 5, 6, 10 누군지 몰라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요 노란 거는 딸들이 그 이세가 딸을 2명 낳았는데 수르야하고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너무 많아가지고 아비가일인데 이 수르야의 아들 3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비세, 요와 아사엘이에요. 그럼 다윗과 어떤 관계예요? 사촌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아셀이 사무야 2장에 가면 기본원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합니다. 거기 보입니까? 기본 여기서 전투를 해요. 사무야 2장에 가면 다윗이 아직 왕을 등극 안 했어요. 그러면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있어요. 이스보셋의 장수인 아브넬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 보시면 이게 기본역에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근데 전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압이 군대 장관이 간 거라. 싸워. 그들끼리 힘세기 자랑해가지고 동족들끼리 막 피 ton지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때 요압의 동생 누가 죽겠어요? 아사엘이 죽어요. 누구한테? 이 아비넬 아닙니다. 아브넬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사울의 장수의 아브넬입니다. 사울의 장수 아브넬한테 자기 동생이 죽습니다. 요압은 그걸 딱 쥐고 있죠. 제가 이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사무엘 3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보입니까?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에 아멘. 이스보셋이 왕인데 사울의 아들로서 그 왕이 돼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 쪽으로 온 거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배신이 배교잖아요. 우리 관점을 생각하.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군의 장수가 와가지고 다윗한테 당신은 이제 왕으로 인정할 테니까 저를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관점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 언약적 관점, 신앙적 관점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 세우신 왕이에요, 왕. 사울을 하나님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로 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야 사는 거예요. 영생한단 말입니다, 영생.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인의 보수관을 갈 것이냐는 문제잖아요. 구원과 관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 어느 쪽 간 거예요? 메시아로 세우심을 받은 누구에 갔다? 다윗에게 간 거예요. 이거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은혜의 나라잖아요. 공포의 나라가 아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짓말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폭력을 미루는 나라.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은혜로운 나라예요. 무엇이 없어요? 폭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진리만 있어요. 이해됐죠, 제 말이? 그런데 평안히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가족들을 해가 다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요압이 듣죠. 요압이 듣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죽어버린 그림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브넬이고,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압이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인사하는 척 하다가,
죽여버리거든요. 여러분, 자, 이건 압살롬 이야기인데, 요 장면에서 보면 죽입니다. 불러가지고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이고요. 또 하나 장면이 뭐냐면 사무엘하 18장 5절에 가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이 그런데 다윗이 허겁지겁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군대들에게 얘기해요. 야,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뭐 해라? 데려와라. 15절까지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라는 게 군대와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들었어. 요압도 들었어. 요압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누구에게 데려와야 돼요? 왕에게 데려야 되죠. 왜 왕에게 데려와냐면 왕이 재판하는 거예요. 왕이 재판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왜 압살롬을 바로 적극 심판하지 않느냐?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정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죠? 다른 말이 요압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압살롬이 가다가 머리가 걸리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이게 압살롬이에요. 말 타고 가다가 압살롬이 머리가 큰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잘생겼고 그런데 이제 가다가 머리카락이 여기 나무에 딱 걸린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병기는 사람이 요압의 부하가 본 거예요. 그래서 요압한테 보고를 해요. 요압한테 얘기합니다. 이 압살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이라. 이러니까 병기던 자가 뭐라고 합니까? 들었잖아. 나 못합니다.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지가 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여요. 옆에 있던 10명에 아까 그 사람 빼고 10명이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요압이 계속 얘기했죠. 그 다음은 보세요.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다시 기다리고 있는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죽었으니까 울겠습니까? 안 울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요. 자, 근데 4절부터 봅시다, 이거를. 자, 제가 읽을게요. 왕이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같이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독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모든 신복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장관들과 신복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 스펀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나보다 더 심하리라. 왕이 일어나 그 집에 거기 모든 백성에 거하되 왕이 앉아 계시다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요압이 5절부터 7절까지를 이야기하는데 다윗이 높아야 됩니까? 요압이 높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보면 누가 더 본 것 같아요? 요압이 높죠. 그러니까 요압이 아까 족보로 살펴봤잖아요. 사촌이 사촌. 그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요압이 와가지고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따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더 큰 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 7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 나가서 왕의 신복들만 이러하여 말씀하시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왕이 나가지 아니하 오늘 딱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했다고. 그러니까 요압은 뭡니까? 이성자예요. 요압은 뭐예요? 폭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의 집안에 요압의 그 다윗의 교회 안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우심을 받은 왕이었는데 그 이정자이고 토하는 자가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 지금 누구의 모가지를 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목을 쪼고 있는 거예요. 그 목을 쪼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런 위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쪼아. 근데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네요. 그래서 부러지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절을 넣어놓은 거예요. 구절 보세요, 여러분. 시편 27편에 가서 이세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아멘.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반복되는 게 뭐냐면 얼굴이요. 선지자 중에 하나님 얼굴에 본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은 그것을 대면해서 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누굴 본 거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인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을 구하죠. 왜 얼굴을 구할까요? 왜 얼굴을 구하십니까? 9절 보세요. 8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돼 있다고.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무엇을 보면서 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제가 이러한 위기에 있고 이러한 대적이 있고 이정자가 있고 토하는 자, 이 요압 같은 자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러한 이름에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얼굴을 외면하지 마시고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나와 대화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이런 위기에 있는데 하나님 나하고 지금 대화를 해주세요. 나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얼굴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고 나서 9절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정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늘 곁에 있어야 된다. 왜? 이러한 대적들이 있고 이러한 이정자가 있고 토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이 이정자나 토하는 자들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절에서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이 10절은 진짜 난해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그 다윗의 부모가 이새거든요. 이 이새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 아무리 찾아도 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조금 짐작되는 것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랬냐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그죠?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근데 전쟁에 보면 자기 형 세 사람이 가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올라가봅시다. 다 모델입니다. 그 세 사람 누구죠? 엘리압, 아비나다, 삼마.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 전쟁에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있었는데 이새가 다시 불러요. 불러가지고 야, 니 지금 도시락 싸서 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좀 확인하러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이거 별 생각 없이 봤는데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새의 행동 중에서 이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블레셋 백성을 죽이고 나서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이새가 봤거든.
근데 이세는 누가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합니까? 사무엘에 왔을 때. 첫째, 둘째, 셋째로 가요. 다윗에게는 안 가. 자꾸 다윗을 싫어해, 느낌이. 말째는 아니라는 거야. 그 첫째 아들한테는 계속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누구를 보내냐면 넷째, 셋째 다윗을 안 보내. 누구를 보내냐면 다윗을 보내요. 미웠으니까 그런 거죠. 미우면 네 가서 죽어도 된다는 식으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 구절 자체가. 그 이세가 좀 나쁘게 보여요. 이렇게 보니 성경 구절 딱 느낀 이 구절을 보면서요. 근데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이세가 누구를 보냅니까? 또다시 다윗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뭘 치라고? 이거 하품입니까? 그 치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세는 어디로 집어넣는 거예요? 사망으로 집어넣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짐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그 아이가 어릴 때 보면 조그마한 아이 때는 누구를 찾아옵니까? 부모를 찾아오죠. 한순아 우리 거기 조국이나 보면 어릴 때 우리 예설이나 같은 어릴 때 보면 누구 찾아와요? 엄마 아빠를 찾아가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누굴 찾아와요? 엄마 아빠를 안 찾고 돈 찾아가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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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자본주의 세상이니까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결국 뭐냐면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됐을 때 이 다윗의 고백이 지금의 시대를 좀 들어보면 부모가 아이를 버린 거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많죠.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버리는 경우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내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가 나를 버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확한 구조는 없지만 아까 내가 말했던 그거 근거에서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뒷구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접하시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요?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들어 올려주신 거. 영접했다는 말이 안아주는 말도 많지만 들어 올려주는 것도 많습니다.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씨름하잖아요. 약복강가에서. 그죠?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늘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그게 안아주는 그게 또 부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 손으로 보듬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품으로 부르서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주신다. 시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좀 심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는 또 아이는 부모를 버리고 또 부모는 아이를 버리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버린다 안 버린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될까요? 다윗의 시선 항상 어디로 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선은 딴 데가 있고 주의 얼굴을 보지 않고 딴 데 보고 있습니다. 나를 저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되고 어디로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대적들이 와도 요압이 나를 괴롭히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인도하러 내게 생명이 위협된다 할지라도 난 누굴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올려주신다. 여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대로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였소. 아멘. 11절 말씀이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것도 이게 왜 주의 길로 가는데 평탄한 길로 되지? 이게 뚫리더라고요. 어떻게 뚫리느냐?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돼 있잖아요.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보세요. 이 잘 생각해 보면 이 잘 생각 주의 길이라 했잖아요. 그죠? 주의 길을 말했죠.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 주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 그게 평탄의 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제 말이? 다윗이 말하는 거 보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면 교회 와가지고 자기 소원 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깨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나의 뜻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그거 어리석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지금 요압이라는 무리들이 이적을 하고 거짓말하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짓말의 나라라고 폭력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바라볼 테니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주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적들이 있으면 울퉁불퉁한 길이잖아요. 그죠? 지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 평탄케 하신다. 근데 만약에 그 주의 길이 부활의 길도 될 수 있지만 그 주의 길 뭘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도 될 수 있는 거죠. 야, 다이사, 너 죽음의 길로 가라.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면 그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슨 길입니까? 비단길입니다. 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절 말씀 아까 봤죠? 자, 13절, 14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볼 것을 믿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당. 아멘. 여기 바랄지어다가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3절 보세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맺다 믿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운데서 나에게 뭐 하셔주신다. 간단하게 말하면 13절이 뭐예요? 나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쓰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 대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대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망이에요.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그냥 14절이에요. 바랄지어다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이 바랄지어다를 뭘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랄지어다 똑같은 번역이 가는 거예요. 기도할지어다. 또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바랄지어다 다른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바랄지의 말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뭘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바랄지어다. 나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고 나는 여호와를 열을 들을지어다. 나는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적었으니까 그냥 기다린다. 바랄지어다는 말을 똑같은 말이 나는 여호와를 뭐죠? 기다린다. 이게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뭐하다?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뭐하고 있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 응답은 어떻게 되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면서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사람의 편에 보면 늦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짓말하는 자와 폭력하는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길을 평탄케 해주셨고 주님은 십자가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되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 응답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낭망하지 마시고 누구를 찾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